그간 평안하셨어요? 지난번에 숙제를 내고 갔는데 숙제 하셨나요? 숙제가 뭔지 아시는 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였지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자.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뭘 했냐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지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뭐 하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자. 넘어서서 뭐 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내게 미운 짓 한 사람한테 뭐 하자? 먼저 연락해서 그간 잘 지냈냐? 나한테 잘못한 거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살았냐? 나 이제 그거 다 잊었으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언제 만나서 내가 밥 한 끼 삼아.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의미였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간직하셨나요? 사람은 누구나가 살아오면서 쌓이는 건 뭐만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슬프게 한 사람, 지금의 내 형편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골됐다 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픔이 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다? 교과서다. 그 사람이 한 것을 나는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는 건 반면 교사를 삼고 누군가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 사람 그걸 나의 전면 교사로 삼고 나도 그렇게 하자. 그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존재를 알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또한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말씀? 전면교사.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이길래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건 뭐나 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어요. 모양뿐이 아니에요. 무엇도 닮아요? 말투도 닮고요. 은연중에요. 성내는 것도 닮고요. 아버지가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는 분의 자녀는 화낼 줄을 몰라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게 은연중에 그렇게 몸에 배 들어와요. 말투 배고요. 식습관 배고요.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입으로 같은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뭐다? 식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거지는 바깥에서 습득되어서 내 몸에 밴 것이지만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뭐가 돼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닮아가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졌고서 닮아가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을 지나서 올해는 1월 달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해를 맞았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우리는 무슨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지금 날씨가 추워갖고 꽁꽁 얼고 그렇지만 농부들은 무엇을 계획하는 줄 아세요? 올 한 해 농사를 계획해요. 무엇을 심을까? 얼마나 심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서 소득을 얼마를 높일까? 즉 모든 사람은 계획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날 밝았나? 밥 먹고 해지면 저녁 때 됐나? 밥 먹고 잔다? 그냥 식량만 축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 이성계하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난 그거가 다른 건 다 잊혀졌어도 그 말만큼은 안 잊어서 머리에 배 있어요. 귀양 가서 한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천민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신분이 아무리 천하다 하더라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사람은 뭐 한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뭐다? 밥벌레. 밥벌레다. 너 밥벌레로 살래? 아니면 사람답게 살래?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유용하게 보람되게 후회 없이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뭐 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표를. 농사를 지어도 목표를 세우고 고기잡이를 나가도 목표를 세우고 오늘 고기를 무엇을 몇 마리 잡을 건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뭐한다? 배를 들어오지 않는다. 농사일을 마쳐야 된다. 그것을 다 마치기까지 뭐 해야 돼요? 해가 져서 어두운데도 밭고랑을 다 매기로 목표를 세웠으면 다 매야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해야지요. 꽤 부리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한눈 보지 말고 끝까지 밭고랑을 매야지요. 밭을 같이 매는 농사꾼들 가운데 남녀가 밭을 맨다 할 때 여자들이 밭 맬 때 아낙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남자하고 밭 맬 때 밭고랑에서 남자는요 한 고랑 매고 나가서 밭고랑 끝에서 담배 하나 마로 펴야 밭고랑 매요. 그러는 사이에 아낙네는 뭐해요? 반은 갔어요. 그러니까 아낙네는 남자들이 담배 피는 그 시간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남자들은 저게 제일 보기 싫다니까 얼른 매고 다른 밭 가서 또 매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다 매야 되는데 급한 줄 모르고 다 할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밭 매고 끝내려고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게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함이 없어요. 그러고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포기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거라고요? 담배 포기 셀 때나 아니, 배추 포기 셀 때나 담배 얘기하다 담배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 뭐 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마지막 때에 나누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알곡에 가 있어야지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아궁이에다가 불살러 버린다는 거죠.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는 뭐 한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구는 식구이면서 믿음의 형제이지만 누구는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삶이 각자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예. 사는 방법도 달랐고요. 하는 일도 달랐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성씨도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고요. 형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뭐라고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온 것 같으나 여기 직원들이 청량리 역전에 나가서 다른 길거리에 가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든지 간에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쉼터로. 가나안 쉼터는 누구에 의해서 여기 조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김도진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늦게 시작한 목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청량리 가서 목회해라. 거기에 내가 거두어 드릴 사람들이 너무도 많단다. 나는 너를 추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거기 가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아파서 슬퍼서 울다 지쳐서 눈물까지 말라붙은 그들에게 너의 가슴을 열라. 그래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뭐가 있어요? 낮은 데는 뭐가 없다고요? 경쟁자가 없다. 이런 목회 누가 하겠다고 하겠어요? 저도 제가 오고 싶어서 청량리 온 것 아니라는 것 저거 확신이 와 드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를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나 나나 믿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례받은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지 각자 다른 분이 아니세요. 김석준의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의 하나님 다른가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구세주 예수와 다른가요? 같아요. 우리의 감동 주시는 성령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흐드러지도록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둘이 아니고 다를 수가 없어요. 모양은 다르고 몸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가 하나고요. 목적이 하나고요. 삶의 방법이 하나예요. 여기 미워하는 거 배우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미운 거 배워갖고 가서 그놈 실컷 미워할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나? 없지요. 여기선 그런 거 안 가르치지요. 뭐만 가르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진 것 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내가 줄 것 없으면 내 심성이라도 본을 보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이 되라. 뭐 이런 말씀 와서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들이 와서 다 외친 말 뭐였겠어요? 제발 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답게 믿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예배드리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제발 좀 그리 살아라. 아마 공통적인 말에 일관성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인 거예요. 우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가 한번 봐봐요.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고 선생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부르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채워요? 우리는 각자의 지체예요.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지체예요. 그런데 하나를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석준이 하나 놓으면은요, 김석준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바로 하나를 떼어놓으면 그거가 하나의 개인의 교회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공동체 교회예요. 이걸 한 타이틀 안에 넣어놓으면은요,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건물을 보면 가나안 교회 보이지요. 그런데 안에 있는 우리는 안 보이지요. 밖에서 보는 건 가나안 교회예요. 들어오면 공동체 교회예요. 떼어놓으면 하나의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다?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성경을 미리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받으면 뭐가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아니 자기의 삶을, 직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은 누구나가 전할 수 있죠.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형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임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죠. 너희놈아 지난번에 그런 적 있잖아.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 그 잘못한 거 알고 내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말고 엄매 죽었어 하고서 살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꿰갖고서 요 안에다가 간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셨으니까 그러시고 나서 나에게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의 죄를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건 누구나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 가다가 형씨 예수 믿으셔?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부탁드렸지요. 청량리역에 나가서 길 가다가 노숙하고 있는 분 있거들랑 가서 말 걸어서 어디 가자고 그러라고요? 여기 가나안 쉼터 가자고 하자. 길거리에서 괜히 쌩고생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헐벗고 굶주리지 말고 매일같이 따뜻한 물에 목욕할 수 있고 삼시세끼 턱 밑에다 받쳐주는 밥 얻어먹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옷 철 따라서 입혀주고 병원 다 보내줘서 치료받고 신분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곳에 가자고. 나도 그전엔 당신 같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처음에 갈 땐 의심했는데 의심한 내가 바보였었더라. 그 말 경험자인 우리가 가서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말 걸어보신 분 가나안 쉼터 가자고 하죠. 저분 박수 쳐줘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몫을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도 오다가 청량리역에서 봤는데 경찰 2명이 서 있어요.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테이핑을 딱 해서 둘러 쳐놨어요. 안에 보니까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데 덮개로다 덮여 있어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올래다가 가슴이 덜컹해서 경찰한테 되돌려 발걸음을 가갖고 말을 걸었어요. 어쩐 일입니까? 이 사람 신분 확인됐나요? 그랬더니 신분을 여기서 할 수 없어서 지금 앰뷸런스를 부른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가슴에 왜 거기 가서 발걸음을 돌려서 말을 걸은 줄 아세요? 혹시라도 여기 가족 중에 나갔다가 변당한 건 아닌가. 그래서 가서 경찰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정장로님께 물었어요. 여기 가족들 다 귀가했나요? 나갔다가 안 들어온 사람 혹시 없나요? 이건 무슨 마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또 물어볼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적골당한 건 아닌가, 즉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은 아닐까 싶어서 가서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이리 데리고 올 설득력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네가 하고 나는 안 해도 돼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 있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내 겉옷 벗어서 그 사람 입히고서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자. 가면 따뜻한 옷 있다. 설득을 시키다 안 될 때 그러면 밥은 먹었어? 밥 사줄까? 그러고 식당에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어디 식당 데리고 갈까 하다가 다른 데 데려가면 안 받아주거들랑요. 저 간담회 공원 옆에 가면 이모 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데리고 가세요. 가갖고 내 이름 파세요.
내가 데리고 갈았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쫓지 않고 밥 한 끼 줄 거예요. 만약에 돈 없으면은요, 내 이름으로 다 외상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갚을 거라고, 그러고 밥 사 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연락만 주세요. 그럼 내가 밥값 치르면 되니까. 다른 데서는 거절 당해도요, 이모네 식당에서는 거절 안 당해요. 왜? 나를 아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니까. 너는 알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누굴 귀찮게 하라고요? 목사님을.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부르세요. 여기 목사님 몇 분 계시죠? 원장님, 국장님, 고태환 목사님, 한창호 목사님, 목사님 4분이네. 4분이 바빠서 안 되걸랑 있잖아요. 저 찾으세요. 그러면 달려올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의문점이 있는 걸 해소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잘 내키지 않으면 옆에 분에게 물으세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고 뭐 압니까? 이거 압니까? 물으시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 신앙을 성장시키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14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끊긴 뭘 끊어. 그거 끊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끊도록 도와줘야죠. 요즘 그 금연 프로그램 공익 광고 뜨더라고요.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담배를 찾으니까 휴지통을 보니까 딸이 다 버렸어요.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내가 다 버렸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딸 앞에 부끄러우니까 잘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갖고 애쓰는 씨름을 할 때 그 씨름에 조금의 힘이 되어 줘야지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옛날 말로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 언덕은 다른 사람이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를 바라요? No! 내가 도와야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배운 것 없다 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속담에 그런 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다.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청량역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 보면 무임승차 하는 거는 나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스승이죠. 나한테 차비 달라고 왔어요. 집이 어딘데요? 일산이래요. 그래서 내가 일산 갈 차비는 없냐 그랬더니 진짜 없대요. 그래서 지금 때가 지났는데 밥은 먹었냐 그랬더니 밥은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철 덜 들었네. 밥을 사 먹지 말고 그 돈 갖고 차비해서 집에 갔어야지. 밥 사 먹고 차비 없다고 구걸하러 동양 어디로 다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거기다 덧붙였지요. 당신 공짜 타는 거 알잖아. 그 방법 알잖아. 근데 뭔 차비가 없다고 돈 얻으러 왔냐? 이 정도면 김석준이 얼마나 경험 많이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량역에 가자. 내가 가서 표를 사줄 테니까 가자.
자기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딴 판으로 가잖아요. 차비 줄 알았는데 청량역에 가서 표 사준다니까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얻으러 온 목적이 탈로 나는 거예요. 차표 사주러 간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그 뭐예요? 돈이 목적인 거죠. 일산까지 집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방에서 왔다고 서울역 가서 열차표 사야 되는데 차표 살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옷을 입으면서 그럼 갑시다. 가서 거기까지 가는 차표 사줄게. 그것도 새마을호로 사줄게. 가자. 아니 뭐 목사님 그렇게까지 수고해서 여기서 그냥 차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사면 돼. 당신 이 돈 내가 주면 당신 뭐 할 건 내가 뻔히 안다. 99.9%는 예상이 맞을 거다. 당신 이 돈 갖고 차표 사러 갈까 아닌 건 내가 뻔히 안다. 그러니까 난 못 준다. 그러니까 지방 가는 표는 내가 가서 사주겠다는 거다. 이런 거가 다 뭐나 하면은요, 온전치 못한 삶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멋대로 해요. 그래 놓고 후회해요. 어른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어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른가 하면은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아이는 잘못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른은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찾아줘야 되고요, 목적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요, 잘못하는 걸 못하게 제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한다? 눈 감고 그냥 지나간다? 우는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이건 어른 아니에요. 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어른이고요, 남자는 힘이 세니까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졌을 때 그게 남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에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 이기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돼 있으면 더 한심한 거잖아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나안 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이고, 눈을 돌려보면 벽에 걸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을 뻗치면 손에 닿는 것이 성경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민기적거리면서 미루고 내일 하지 그러면 되겠어요? 목적도 없이 그냥 추위나 여기서 견디고 보면 또 나가자? 그럼 되겠어요? 아닌 거야. 여기 왔으니까 온 이상은 이 안에서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큰 전환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 목사님이 받은 은혜 간증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간증 5분 하세요, 10분 하세요 할 때 나 간증할게요. 아니면 받은 은혜 찬양 부를 때 찬송가가 내 가슴에 심금을 울렸던 찬송가가 있으면 나 특송 좀 할래요. 나 그 곡 앞에 나가서 찬양 한 곡 할래요. 이런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올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목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의 한 부분을 하겠다. 지난번에 부탁드린 대로 노숙자 한 명이라도 여기 데리고 와서 쉼터에서 새 삶을 살게 하자.
이런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건 말뿐 아니라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이고 내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누구에게까지 잘한다? 예수님까지 잘한다.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이 하신 것을 나도 하겠다 하고는 목적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이 어디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내 머리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시고요, 구세주이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요, 나를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제사장이고요, 내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시고요. 그걸 다 내게 해주시려고 내게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 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나나 여러분이나 육체적 자랄 건 다 자랐지요.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밥을 엄청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대식가 소리 들었고요, 내 밥상에 반찬이든 뭐든 남아서 나가는 꼴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냥 다 빈 접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음식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철이 들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키가 안 크더라. 그래서 괜히 축내지 말고 애당초에 조금 먹자. 그렇게 철들 때 되니까요, 몸이 약해져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먹어봐봐야 배만 씩씩거리지 소화력만 떨어지지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만큼, 내가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전도해서 데리고 왔을 때, 쉼터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했을 때 그만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쉼터에 지금 계신 분들 한 몇 명이나 되나요? 한 8, 90명 되나요? 그러면 100명이 목적하는 거, 120명이 목적하는 거 누가 목적을 해야 될까요? 사무실에서도 그 계획 세우겠지요. 거기에 사무실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수동적으로 밥 먹으러 할 때 밥 먹고 쉬러 할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쉬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바보 돼요. 생각 없는 사람 돼요. 정도전 씨처럼 뭐 돼요? 밥벌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설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았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쉼터가 성장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한 사람으로 질문할 때 여러분의 집이 쪼그라들길 바랍니까? 아니면 커지길 바랍니까? 커지기 바라지요. 가난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 되기 바라지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아니 가나안 교회는 더 사람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고기 반찬 먹던 거 그냥 나물 반찬만 계속 먹으면 되겠어요? 고기 반찬도 더 풍성하여져야 되고 나물 반찬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누구의 몫이 필요하다?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을 목표 삼자. 신앙의 성장. 그렇죠?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신앙 성장이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쉼터가 자라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의 목표, 더 나가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 충성된 종이 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날마다 힘들어져요. 물가 올라가고요. 인건비 떨어지고요. 일자리 줄어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고물상이 있는데요. 그 앞에 파지를 주워서 손수레에다 끌고 오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꼬부랑 할머니들이고요.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하고 그렇게 추위에도 떨고 밤에 껌껌한데도 누가 먼저 주워갈세라 박스를 주워서 그렇게 고물상으로 새벽에 끌고 나타날까요? 경제적 부여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거 하면 자식들이 하지 못하게 할까봐 몰래 그러고 다니기도 해요.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그 동네 와서 주워서 팔고 저녁 때 호련히 자기네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몇천 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잘 갔다고 그들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오늘같이 눈이 쌓인 날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가게 앞에 떨어져 있는 박스를 주워서 거기다 얹어서 끼는데 쩔쩔매길래 도와주면서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 목표가 있으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세워서 살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후회 없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